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신용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재 11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 이해입니다. 자, 1장은 문안 인사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숙에 대한 감사와 격려 및 간구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문안 인사, 바울의 다른 서신서, 특히 본서에 앞서 보낸 바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한 형식의 인사말이죠. 여기서 발신자가 바울 일행임을 밝히고 있고요. 은혜와 평강이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 관계에 놓여 있을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기쁨과 평강을 언제 누리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게 진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에서 주는 그런 복은 진짜 복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재림관에 대해 지적하는 편지를 보내면서도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큰 포옹력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을 엿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축복을 선포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제 말 안 들으면 밉죠. 그죠? 사실이에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 예, 미운 건 사실이야. 예. 맨날 교회 예배 늦게 오고 막 그러면 미워. 그렇다고 해서 미워 가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바울도 자기가 고린도전서 말했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엉뚱하게 문제만 일으키면 미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걸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축복을 선언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미운 사람에게 이걸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도 바울은 그걸 하는 거예요. 예, 그건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넓혀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예, 여러분도 마음이 넓어야 돼요. 예, 마음이 좁쌀만하니까, 배대기 소갈딱지 같으니까, 예, 그렇게 남편을 이해를 못하고 아내를 이해를 못하고 교회 안에 조금 내 눈에 잘 안 드는 사람 미워하고, 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우리 맨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데 자기는 얼마나 잘해서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좀 넓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예. 하나님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파자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형제들에게 신적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평강을 선언하며 자신이 그 매체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말의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예,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주겠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가정에게도, 예? 심지어 원수한테도 축복을 선언해. 예?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으면 어떡하려고. 예? 내가 아무리 축복해도 그 사람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빈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복 받으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렇죠, 원수한테. 내가 빈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 그 빈 축복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좋은 사람한테는 막 축복하고 미운 사람한테는 에이 안 해. 그러니까 그게 다 나한테 안 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니까 그 사람은 아멘 아멘 다 받아가지니까 나한테 안 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원수들한테 축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3절부터 10절까지면 교회에 대한 감사와 격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문안과 축도에 이어서 바울은 서신서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욱 성숙해진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서를 보내고 나서 2달 내지 석 달 후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겨우 2,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야, 그동안 너 이거 이렇게 성장했냐, 이렇게 성숙했구나 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참,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에도 아이고 성장했네요 그 말 안 나오잖아요. 그죠? 10년 20년의 신앙생활에도 아이고 옛날에 똑같네 그러지, 네? 아이고 그렇게 성장하셨네요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서 써보내고 석 달 만에 했는데도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변화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전서에서는 뭐예요? 3주 전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 아가야 지방과 저 지방까지 막 소문이 날 정도로 신앙생활 잘해.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이 돼서도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데 너무 전서를 보면 부끄러워. 후서를 보면 더 부끄러워. 이 3개월 지나놓고도 너희들이 이렇게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이걸 보여줘. 근데 우리 10년이 되고 지금 우리가 영성훈련 받은 지 거의 3년이 다 돼. 3년이 다 돼도 교회 성도님 중에 여러분 알아봐요? 변화된 거? 참 그게 어려운 거야. 우리 영성훈련 받은 3년 가까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변화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요.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칭찬할 만큼 많이 변한 건 없어. 그만큼 우리의 변화가 더디래. 그러니까 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항상 부끄러워. 우리도 뭐가 문제지, 왜 뭐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건지 우리 자신 한번 잘 점검해 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한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서를 쓴 목적은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가르친 종말론에 관해 오해한 교인들이 현실 도피적 경향을 보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전서에서 임박한 재림을 말씀하신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임박한, 예? 주님 오실 거야, 금방 와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교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야. 정신 차려라고 한 말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금방 오신다고? 그러면 일할 필요 없네? 이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해를 해버린, 그래서 무의도식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깨달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강의하면서 주로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면 들어도 못 깨닫고, 예? 봐도 모르고, 자,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구체적인 가르침에 앞서서 박해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인내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나게 환난이 많은 교회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드센지 사도 바울을 3주 만에 쫓아낼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은 그 핍박을 다 견뎌가면서 신앙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환난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와 환난을 주는 자들과 환난을 이긴 자들의 미래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첫째, 핍박과 환난이 신앙 성장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신앙 성장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악조건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부해졌던 것을 본바나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은 어찌 보면 고난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 많은 고난을 견디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보다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삶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고난 환경만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환경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만 해도 정말 엄청난 핍박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일제시대 때는 순교까지 각오해야 돼요. 그게 비하면 우리는 지금 뭘 핑계 대겠어요. 교회 간다고 누가 잡아가기를 해. 기도한다고 누가 뭐를 하고 그래. 진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밤중에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이게 산책하는 게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예, 다른 데는요 그런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완화 많아가지고 밤중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 못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밤 1시고 2시고 개천에, 예?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가잖아 우리는. 우리는 그런 환경이야. 그렇게 치안이 잘 되고요. 그런데도 못 가. 그러면서 맨날 아이고 뭐가 어땠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건지. 환경 탓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어쩌면 너무 좋은 환경을 탓해야 돼.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이겨가시는 우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성도에게 환난을 주는 자는 결국 환난으로,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다 그랬어요. 예, 항상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 날에 안 통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심판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12절에서는 교회를 위한 간구, 통상적인 바울 서신의 형식에 따라서 감사와 격려에 이어서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전자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수신자가 가진 미덕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지닌 반면 후자는 격려는 수신자에게 부족한 면을 보충해달라는 간구의 성격을 지니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수신자들도 영광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어려운 역경 가운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변치 않고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멈추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사람도 그래요. 육체도요 막 성장할 때는 별로 안 아파. 그죠? 애들 성장할 때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이제 20 넘어가서 이제 성장이 끝이잖아요. 이제 성장이 끝이면 그때부터 혈압, 당뇨부터 되면서 몸이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는, 성장이 그치면 육신도 그때부터 질병이 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을 그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정도만 성장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죽어도 안 될걸?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갈 수 없는 그걸 목표로 삼아서 계속해서 자라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면 그 순간부터 떨어져. 침륜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지 멈추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자신의 신앙 상태에 만족하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 매진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얻는 데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며 이를 도모하는 웅대한 신앙의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현재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자, 그러면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됐어. 아이고 네가 목사도 아닌데 그 정도면 돼.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거기만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퇴보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해보셨지? 다이어트 해보시면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중단하면 무슨 현상이 와요? 요요라는 현상이 와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그 요요라는 게 애들 보면 탁 던지면 휘 돌아서 내려가지만 다시 쭉 올라와요. 다시 회복되는 이런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멈추면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도 열심히 할 때는 돼요. 그런데 영성훈련을 딱 마치는 그 순간
다시 육신의 삶으로 회귀돼 돌아가 버려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성장해야 되지, 아이고 3년 끝났네, 아이고 다 됐네 라고 해서 끊어버리면 바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요 현상은 옛날 그만큼만 가면 괜찮아. 근데 그 이상 가요. 그러니까 살찌는 사람들이 요요 현상이 오면 옛날만큼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00kg에서 살 빼서 60kg 갔어요. 다시 요요 현상 가면 나는 120까지 가.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아이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아, 나는 내 생전에 졸업은 없다. 3년이면 수료 시켜줍니다. 네. 수료하고 졸업은 다른 거예요. 수료는 그냥 과정을 마쳤을 뿐이에요. 근데 졸업은 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셔야 돼.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과 듣고도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으시고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으로 가죠. 자, 2장은 재림의 징조인 불법의 사람의 활동과 멸망, 또 불의한 자들에 대한 종말의 심판 및 재림을 소망하는 자에게 대한 권면과 기도 내용인데요. 자, 1절부터 2절 종말 교훈에 대한 바른 자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그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기록된 죽은 자와 산 자의 문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말한 재림의 시기 문제 등을 잘못 해석해서 다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래요. 첫째는 뭐냐? 당시 자신들이 당하던 박해를 임박한 종말의 징조로 착각하여 극단적인 현실 도피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부터 고난 속에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 시작된 고난이 그러면 이 고난 우리가 받는 거 보면 금방 예수님 오신다는 거네? 지금 자기 시대에다가 그냥 맞춰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말씀에다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나에다가 말씀을 맞추면 문제가 항상 돼. 아시겠지?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을 못한 겁니다. 이런 비슷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들은 비슷하다고 속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도로서 주의 재림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자신도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 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종말 하면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대부분 무서워요, 두려워요 라는 생각을 다 해요. 종말 하면 기뻐요, 주님 오실 날이, 이런 성도가 없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종말 말만 해도 무서워요, 두려워요 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발생할 사건들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재림에 대한 정보의 원천이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림을 맞을 자세가 잘못되었다, 이걸 수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즉 재림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마음이 동요되고 두려워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를 바울은 시정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저 초등학교 때 그 휴거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휴거라는 책을 읽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잠을 못 잤어요, 진짜. 그 두려움, 야, 이러면 누가 구원받냐? 누가 이거 천국 갈 수 있지? 막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진짜 초등학교 때 잠을 못 잤다는 애가 휴거책 읽고요. 계시록은 무서워서 못 읽었어요.
그런데 성장해서 보니까 계시록은 그런 두려운 책이 아니더라고요. 종말이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기쁨의 날이고요. 예, 정말 그 영광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그런 말 아니에요. 계시록 읽으면 읽을수록 소망이 와. 야, 그렇구나. 이게 정말 소망이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구나. 기쁨의 날이구나. 물론 믿지 않는 날은 많은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죠. 예, 중요한 것은 뭐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날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자,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가르침이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의하여 침해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배워도 잘 가르쳐줘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중심의 삶을 아무리 많이 여러분 듣고 배워도 육신적인 누가 와서 육신적인 가르침 한마디에 그래요? 그러면 끝나.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은 더 심합니다. 특히 이러한 가르침은 영, 말, 편지란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참된 가르침의 전달 수단과 유사함으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미혹받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공부해서 그래요 그런 말 들어요? 아니요. 보통 내가 계시를 받았어요. 내가 천사로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그래. 그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도 뭐라 그래? 천사로부터, 예? 주님으로부터 이 종말에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계시 받았다고 그래. 말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편지로, 이 사도들의 편지, 이건 위조된 거죠. 예.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냥 그냥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면 안 속아.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다 꿈이잖아요. 예? 다 저 오는 걸 다 알고 그 가서 기다려서 어머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집사님 봤는데 여기 만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그리고 꿈에서 만났다니까 그래? 그래서 나고 동화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은 그런 걸 이용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여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을 식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꿈 얘기 뭘 얘기를 해도 내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으면 분별이 되잖아요. 그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은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출현 예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 종말 때에 반드시 등장할 불법의 사람의 정체와 그가 등장하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나와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배도하는 일. 그러니까 배도는 뭐예요? 자기가 믿는 것을 배신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 기독교의 신앙을 포기하고 이단이나 이런 데 넘어가는 걸 배도라 그래.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게 이제 말세에 나타날 두 가지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종말에 등장할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특히 성도들과 교회에 군림하여 자기의 거짓된 신성을 주장하며 자기에게 예배할 것을 강요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교주들이 등장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가 예수다,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뭐 드러내놓고 한 사람 몇 사람 되지만, 여러분 드러나지 않고요, 지금 저 산골짜기에서 뭐 몇십 명씩 데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몇백 명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딱 보면 아이고 저거 사기꾼 나오는데 속는단 말이에요. 왜냐? 이건 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거짓 영에 들어와서 속이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영에 속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성도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세력에 미혹되어 악을 도모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기 쉽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영적 안목을 가지며, 또한 악한 세력을 분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과 싸우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보통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1년에 성경 몇 독씩 합니까? 예, 겨우 1독하지. 일삼주오.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늘 들었던 게 일삼주오야. 매일 석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는다. 예, 그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10년, 20년이 되고 심지어 장로가 되고요, 목사가 되도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수료하신 분들에게 최소한 1년에 2독 이상은 해야 된다. 성경 1년에 2독 이상은 해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예,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요. 성경을 몰라.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5절부터 8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의 활동과 멸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을 기록한 데 이어서 본문에서는 그 불법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 때까지 활동치 못하는 이유로서 이를 막는 자가 있다는 사실과 재림의 때가 임박하여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기 전까지에도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 적그리스도. 그런데 이 최후의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지 지금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계시니까 지금 최후의 마지막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지금 활동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은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고 있어. 비밀리. 예.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요? 이단들이 끊임없이 생겼고 지금도 불법의 사람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뭐야? 새끼들이야. 예. 나중에 진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비밀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다 하나로 뭉쳐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들이 다 하나 뭉쳐서 힘을 발휘할 겁니다. 나중에 종교 통합이 일어나잖아요. 예. 종교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 돼서 기독교를 박해할 거예요. 왜? 전에도 그랬지만 로마 시대도 그랬지만 오직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게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 때 로마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게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그때는 그냥 평범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황제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자기 종교 제사 드리고, 그게 보통이야. 근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독교인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그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엄청난 핍박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이래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에 올라갈 겁니다. 유일하게 그걸 반대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받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불법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의 왕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불의한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하는, 그래서 그 불법의 사람은 언제 망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신비에 속해 있는 재림의 모든 비밀을 알 수는 없으나 그때가 이르기 이전까지 온갖 악들이 범람할 것이며 믿는 자들 미혹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들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결국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멸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통하여 위안을 얻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니들은 이미 정해졌어. 7년이고 3년 반.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그래 봐야 3년 반이야. 인내하자.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정해줬냐면 기간을 알아야 우리가 버틸 수 있거든요. 예,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서도 물론 힘들지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제대 날짜가 있거든요. 근데 딱 가면 아유 내가 언제 제대하겠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제대하겠네? 이미 군대 가면서 나는 제대 날짜를 알고 가. 그러니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게 뭐냐? 힘들어도 제대 날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3년 반. 3년 반만 참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해준다는 거예요. 딱 3년 반 딱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감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이 그걸 통과할 사람이 없어요. 그 3년 만에 마지막에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날을 감하여 주리라. 우리는 거기에 그냥 소망을 거는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소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결국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멸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통하여 위안을 얻으며 지금 이 땅에 활동하는 불법의 비밀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더욱 힘입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말씀, 성령 충만, 기도. 이 두 가지가 이 마지막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 보면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종말의 심판. 앞부분 8절에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에 있을 불법한 자들의 멸망을 언급한 데 이어서 본문은 이런 악의 세력의 유혹에 빠져 부하내동하여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한 자, 역시 결국에는 멸망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하내동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뜻을 보면 우레소리에 맞춰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벼락을 다다닥 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맞춰서 춤을 추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자기 어떤 뚜렷한 소신, 줏대가 없이 옆에서 말만 하면 그 말에 그냥 움직여 따라가는 것을 부하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의 확실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이 말하면 그런가, 이 사람이 말하면 그런가, 신천지가 와서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오 할렐루야 또 그러고. 왜냐하면 내가요 줏대가 없어. 믿음에 어떤 이거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하면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확실하니까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확신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이 있어야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유혹 가운데 방기하심으로써 심판받게 하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대충 돼 있는 사람들은 다 미혹받아서 넘어가요. 심판을 받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편 악한 자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 임바 영적으로 각성치 못한 자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네,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래? 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적을 쫓아가면 망해. 아시겠죠?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속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 기적이 사라져.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그걸 뭐라고 그래? 이건 교회에 능력이 없다고. 지금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지. 뭐 기적 일으키고 막 이런 거 추구하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멸망으로 이끄는 비진리의 유혹을 분별하여 무찌르는 영적 성숙감을 가져야 한다. 자, 13절 17절에 보면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과 기도입니다. 자, 앞달락에서 재림 때 심판과 멸망을 경험하게 될 악한 세력에 대한 예언과 경고라면, 자, 본문은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자로 택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재림 시에 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기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전승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 훈련을 시켜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받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계속 굳게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편지의 서두에서 감사와 기도를 한 바 있는 바울은 다시 여기서도 모든 것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보호를 귀결시킴으로써 그의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연모가는 면모입니다.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요, 물론 마지막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으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함이에요. 그러면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둘째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기도 하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 즉 성도가 가지는 영적 생동력의 원천은 하나님인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붙들고 싶어하는, 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누구를 붙들고 내가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붙들고 의지할 만한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분 말은 진짜겠지 그러고 딱 붙어서 옆에 있다 보면 실망이 많아. 그래, 에이 얘기도 아니네. 자, 그래서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붙들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바로 안 되면 실망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 대상,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사랑해야지 저를 믿음의 대상에는 안 돼.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십니다. 자, 영적에 보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현실에 충실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육신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여 현실에 주어진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를 돌아보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자, 3장이죠. 기도의 요청과 규모 있는 생활에 대한 권면 및 맺은말입니다. 1절부터 5절 기도의 요청과 바울의 기도.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오해를 불씨시키기 위한 2장의 교훈에 이어서, 자, 3장 1절부터 15절은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실제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어떤 교리, 잘못된 이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잘못 알고 행한 것이 많아요. 나는 이게 옳은 줄 알고 했는데 그게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가정에 충실합니까? 직장 생활에 충실해요? 안 하잖아요.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이혼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단에 빠져봐요. 그냥 이혼이야. 이유 없어. 왜? 거기 교리에 빠져서 이혼하고 자유롭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로 이렇게 있으면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마음대로 못 당긴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그냥 자유롭게 프리 그냥 하라고. 그래서 이혼을 강요시키고, 자, 그러는 겁니다. 자기 재산 많으면 잘 안 하거든요. 그래, 재산 다 바쳐. 그냥 없어야 거기다 올인할 수 있죠. 왜? 나가려고 해도, 그렇죠? 나가려고 해도 뭐 이제 다 바쳐놓은 돈이 있어야 나가지. 그치? 그러니까 다 그걸 나중에 나가려고 해도 나가서 뭐 먹고 사나? 그런 것 때문에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 이혼했죠. 자식들 다 사이 끊어놨죠. 형제들과 다 끊어놨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 라고 해서 나가려고 해도 다 끊어놔서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부드러운 필치로 자신의 복음 사역과 복음 전파에 방해하는 악한 자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기도를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어때요?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키실 것과 그들에게 복음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질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서, 자, 본문에서 바울은 비록 신앙의 용장이었으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과 그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도 부탁을 했으며, 또한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바울의 겸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동역자 의식이라고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런 동질 의식, 동역자 의식을 갖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해봐요. 그러면 그런 의식이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는 그의 전도자로서의 사역이 중요하며, 아무리 신앙이 가능한 자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인간이므로 악한 자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자각과 더불어 영적 형제된 자들에게는 기도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자각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해도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자예요.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어때요?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있나, 바르게 성장하고 있나 점검하고 돌아보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을 위한 기도는 물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부탁하는 영적 연대 의식을 가질 때 승리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 부탁하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 근데 문제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 저도 이제 기도 부탁을 받아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해도요, 안 돼. 왜냐? 본인이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본인이 기도하면 그냥 기도만 하려면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그분은 기도하게 돼.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기도만 부탁하지 말고.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누구만 만나면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맨날 그러고 자기는 안 해. 그거 안 돼요. 본인이 하셔야 돼. 자,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규모 있는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규모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짜임새가 없다, 자신의 책임감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위치가 있어.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걸 규모 없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죠? 권사면 권사로서의 역할, 목사는 목사의 역할, 그걸 잘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부모라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아내라면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이라면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이걸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대부분은 교회 봉사한다는 그 미명하에 그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여전도회들은 교회 일한다고
아내 역할을 안 하는 거야. 부모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애들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남편이나 출근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랑 교회 일이 바쁘다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해야죠. 그러나 내가 안 해요. 누구의 부모라고 하는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었던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자식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 교회 일해. 자, 그러니까 모든 걸 내팽겨치고 교회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때가 되는데 밥도 안 챙겨줘.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는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식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싫어해요. 싫어할 정도가 하나님 미워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뺏어간 나쁜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 엄마를 뺏어가지고 나 또 밥도 안 챙겨주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 치고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요. 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봉사를 하되 자기가 맡기는 자리, 이걸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한다고 자식들 밥 먹든지 말든지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잘해야 돼요. 예. 저도 참 제가 영성훈련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영성훈련 안 하고 내가 목회를 했으면 우리 애들 다 상처받고, 예? 그랬을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생각했거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야. 집이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만 오직,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걸 거기다 초점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영성훈련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사고를, 가치관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만 자녀도 중요하다.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항상 아이들을 챙기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같이 기도를 해도 아이들 재워놓고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거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도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할 때 같이 가고, 예? 같이 산에 가고, 뭐 동물원이나 이런 데는 못 갔어요. 나 돈도 없지만 돈도 없어 뭐 에버랜드나 이런 롯데월드 이런 건 저도 못 가봤어요. 예. 애도 못 갔지 당연히. 그렇지만 항상 뭐요, 동네 뒷산이라고 할 때는 같이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부모는 나는 자기들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저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로서 우리 내팽도 그런 걸 안 해. 항상 자기들과 함께 있었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서 뭐 자녀들 얘기하다가, 예? 우리 아들이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공했다. 아니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데 그게 성공했다고 말이 되냐? 어쩌면 당연한 건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왜냐? 목회한다고 자녀들 내팽개친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목사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목사 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목사 되라고 막 욕해버려. 심지어는 성장해서 교회를 떠나버려. 왜? 너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커서 그래.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너무 그러지 말라고. 아이들 챙기면서 하라고. 아들 챙기면서 하고 남편 챙기면서 하라고. 그래서 교회 어떤 행사를 짤 때도, 어떤 집회를 할 때도 항상 집에 시간 봐서, 예, 그걸 짜서 피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녁에 집회할 때도 어때요? 집에서 밥 챙겨주고 아이들 밥 먹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막 저녁에 7시 예배 그러면 사실 막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애들 밥 챙겨줄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교회로 와. 그러면 막 애들은 놀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 늦춰줘서 충분히 집에서 아이들하고 밥 먹고 내 교회 갔다 올게. 예? 놀고 있어. 이렇게 오면 그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이라든지 이런 모임 시간을 정할 때도 충분하게 그런 배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배려가 안 되면 교회 일한다고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규모 없는 생활이란 게 별거 아닌 그런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실생활 가운데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교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재림에 대한 광신적 열정에 사로잡혀 무의도식하며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예. 이 광신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열정, 자기 신념에 속아서 나오는 게 광신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요 절대 광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본문에서 규모는 바울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과 절교하라. 교회 안에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교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6절에 뭐라고 해서 떠나라. 이 말은 뭐예요? 사귀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제를 중단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제를 중단해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친하다가 갑자기 안 친해. 그러면 왜지?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규모 없는 사람들과는 뭐예요? 끊어라. 사귀지 말라, 떠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뒤이어 그 대안으로서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는 중에도 직접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일하면서 자비랑 선교했잖아요. 일하는 걸 죄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열심히 자기도 일해서 그 번 거 가지고 성도를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하고 자 그랬거든요. 바울은 이미 일에 대하여 강력하게 권면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요 여성분들이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남자들이 다 돈 벌고 여자는 살림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불과 그게 30년 전 일이에요. 그죠? 참 30년 전에는 참 교회 일하기 편했습니다. 왜? 우리 여성도들이 다 놀았거든요. 다 주부들이야.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그러면 쭉 나와요. 어디 놀러 갑시다 그러면 쭉 나와. 근데 지금은 주중에 나오라고 해도 나올 사람이 없어. 연세 드신 분 몇 분만 있고 몸 아파서 못 나가시는 분들만 집에 있지 여자고 남자고 다 일해. 그러니까 지금 낮에 집회가 안 돼요. 낮에 뭐 교회에서 행사가 안 돼요. 뭐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일하는 걸 정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한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일하다가 이제 직장 간다고 하니까 막 정지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일하는 사람을 정지하면 안 되고요. 누굴 정지하려면 일 안 하고 게으르고 노는 사람들을 정지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과는 달리 충성되게 헌신하는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선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계속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형제로서 권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며 그 신앙이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냐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 그게 영적인 삶인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몰라서 못해.
그죠? 뭘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못 살 수 있죠. 이건 목회자 책임이에요. 못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알아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건 자기 책임이에요. 가르쳐 줬는데도 뭐라면 그건 자기 책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내 책임인 내 역할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영성훈련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래 안 살면 여러분 책임이죠. 제 책임은 아닙니다. 제가 못 가르쳐서 안 가르쳐서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면 제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못 살면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저는 제 책임 다 했으니까 여러분 책임 다 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자,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의 행동을 본받아야 하면 자신에게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이를 유보하는 겸양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본받아야 돼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성장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본을 받고 배워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셋째로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므로 이를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며 이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에 너무 빠져있는 게 문제예요. 일에 막 도취돼가지고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 중독. 네, 일 중독이 문제예요.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일 중독이 문제예요. 저도 이제 일 중독형 성향이 있거든요. 일하다 보면 거기가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일을 많이 안 하려고 자꾸 일을 줄여. 예, 그런 이유가 뭐냐? 나도 잘못하면 일 중독에 빠질 수 있거든요. 넷째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을 수 있으나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방해 세력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왜?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는 자와 더불어 싸워주심을 힘입어 더욱더 선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말씀에 입각하여 살지 않는 자는 그가 반성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게 돼. 결코 그의 영혼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사랑과 형제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 옆에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미워해버려. 저희가는 기도도 안 하고 저희가 순종도 안 하고 그래서 미워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은 멀리 향해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해버리죠. 전화도 안 해버리고 전화를 해도 안 받아버리고 그래버려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고 권면해야 돼요. 특별히 이단에 빠진 상도들 있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친한 친구가 이단에 빠졌어요.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쟤는 신천지야. 낙인 딱 찍어서 아무도 얘기하지 마. 그래서 완전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고 누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끈을 놓지 말아야 나중에 그가 신천지에서 아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돌아올 수 있을 때 끈이 있으면 돌아와요. 근데 연락을 완전히 다 끊고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그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가려고 해도 이미 다 끊어졌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나갈 수가 없어. 왜? 돌아갈 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냥 빈말이라도 나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해줘야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끈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16절 18절에 보면 이 부분은 본서 전체의 결론부로서
다른 서신서의 양식과 유사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목회적 기도와 문안 그리고 축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던 바울은 이제 편지를 끝맺음에 있어서도 다시 평강과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참된 평강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여 복음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무조건 용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때로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행하여 일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서 막 품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그러면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떠나라. 말씀을 하는 사람은 떠나. 그렇지만 뭐요?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들을 권면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들과 동화되어 죄악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성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무절제한 구제와 섬김이 아닌 무관심도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결과 진리로서 온전한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고 잘못된 행위를 바르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혼자 살 수 없게 서로 기도해 가면서 교제하고 그래서 저도 세워지고 여러분도 세워지고 다 같이 세워져서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고 무의도식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를 책망하면서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행여라도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런 규모 없는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붙드사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